안녕하세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13절.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라고 바나바의 이름이 없는 것은 마술사 엘루마의 일로 인해 바울이 자연스럽게 전도단의 중심 인물로 부각되었음을 말해줍니다. 버가는 밤빌리아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인구는 대략 13,000명 정도였으며 이곳에는 아르테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헤어져라는 단어는 단순히 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리를 내주고 떠나가 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이 바울의 일행으로부터 이탈함으로써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공석이 생겼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누가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간단히 기록했지만 훗날 바울은 그가 떠나버린 것을 배신 행위로 간주했다는 것을 볼 때 그 전도 여행에는 여러 가지 인간적 갈등과 외부적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돼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 당시 여러 곳에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갈라데아 지방의 남부에 있는 산악도시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이루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안디옥에 도착한 첫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15절.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전가를 보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해 줄 말씀이 있으면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회당장은 성경 낭독자와 설교자를 선정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회당 예배는 민수기와 신명기의 새 축복문, 즉 쉐마 문구를 낭독하고 다음으로 예배 인도자가 대표 기도를 한 후에 율법서와 예언서를 낭독하고 마지막으로 회당장이 한 사람을 지명하여 적절한 교훈을 베푸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옷차림을 보아 바울이 랍비라는 것을 알고서 설교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유대인들은 회당에 의자에 앉아서 가르쳤고 예수께서도 그 관례에 따라 회당에서 앉아서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반면 헬라와 로마의 관례에서는 서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헬라인들에게 연설할 때 바울은 서서 했던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방 땅일 뿐만 아니라 로마 관할령이며 유대교에 관심이 많은 이방 사람들도 있었기에 바울이 그들의 식대로 서서 말했을 것입니다. 손짓했다는 것은 설교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손을 흔들어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란 표현은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17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셔서 이 민족이 이집트 땅에 사는 동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큰 권능으로 그들을 그 나라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17절부터 41절까지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최초의 설교이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울의 3대 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설교는 선교사로서의 취임 설교와도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설교와 비슷하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첫 설교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길이나 내용 면에서 스데반의 설교와 비견됩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기원과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두 설교의 유사성은 스데반의 설교가 바울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이라 추측되기도 합니다.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인 서론에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요약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동사들의 주어입니다.
모든 구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 역사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힙니다. 20절. 이 모든 일은 450여 년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그 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언자 사무엘 시대까지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앞에 18절은 민수기를 요약하고 19절은 여호수아서를 요약하고 이제 20절은 사사기를 요약합니다. 450년은 이집트에서의 400년과 광야에서의 40년과 그 땅을 정복하는 데 걸린 10년을 합해서 말하는 듯 합니다. 21절. 그 후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어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21, 22절은 사무엘서를 요약합니다. 바울이 다윗으로 곧장 가지 않고 사울 왕을 베냐민 지파라고 굳이 밝힌 것은 그 자신도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부모님이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울 왕의 이름을 따 그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은연중에 이를 밝힘으로써 자신이 정통 유대인임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2절. 그리고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에 대해 증언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임을 알았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란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후의 모든 왕의 기준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 다윗을 기준으로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지 않은 사람 이렇게 평가받았습니다. 다윗에게 이르자 바울은 곧바로 다윗의 후손인 구주 예수에게로 비약합니다. 23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세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5절. 그리고 요한은 자기 사역을 끝마칠 무렵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실 것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로부터 예수님에게로 눈을 돌리라고 말한 준비자로서의 세례 요한에 대해 언급하며 바울은 이제 세례 요한의 본보기를 따라 청중의 주의를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26절. 아브라함의 자손인 형제들이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단락을 시작하는 부분에 청중들을 향한 호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 본론이 시작되기에 앞서 청중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은 예수를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정죄해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씀에서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목소리를 뜻하는 단어 포나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읽는 그 입을 통해 현장감 있게 생생하게 들려온다는 뉘앙스를 전달해 줍니다. 바울이 로고스를 쓰지 않고 목소리를 쓴 것은 유대인들이 구약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현재 듣고 있는 것처럼 읽으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된 예언자들의 글을 읽으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하여 그들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오히려 그 예언자들의 말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되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요 부활 사건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29절 예수에 관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행한 뒤 예수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무덤에 묻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죽음에 대한 예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들의 사악한 의지와 자발적인 동기로 행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예수가 달린 곳을 십자가라고 하지 않고 나무라고 한 것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신명기 말씀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31절 그 후 여러 날 동안 예수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자기와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 백성들에게 예수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날 동안이란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머무신 기간인 40일 동안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이를 여러 날이라고 한 것은 이 기간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데 모자람이 없는 충분한 시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타나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가 환상체가 아니라 실체였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마가가 중도에서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답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마가가 어머니와 예루살렘의 넓은 집과 종들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바울과 바나바의 위상의 변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가는 점차 바울이 선교의 주도권을 잡고 바나바와 사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되어버려 삼촌의 명성이 가려짐에 대해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선지가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가고자 하는 곳은 소아시아 대륙 안쪽의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의 길은 아주 험난한 길이었고 강도들과 산적들이 창궐하는 곳이었기에 마가가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중 어떤 이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단 선교지 뿐이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더 나아가야 할 때 머물러 있거나 뒤로 물러가는 이유도 이 중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점에서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지 묵상해 봅시다.